새해 복 다시 또 받으세요. 이렇게. 자, 명절 잘 지내시고 오셨습니까? 네. 이제 제 나이 때 되시는 분들은 이런 노래 기억할 건데, 나의 살던 고향은, 그다음 뭐죠? 꽃피는 산골, 그다음에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이제 없어졌어요. 그거 다 아파트촌 되면서 싹 사라졌습니다. 그죠? 아주 시골 아니고서는 그런 고향은 없어졌습니다. 내가 살던 고향 없어지고 아파트촌이 됐으면 그걸 보고 이제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상전벽해, 뭐라고요? 이게 이제 뽕나무 상자에 밭전자, 푸를 벽자에 바다의 자,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가 됐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지개벽이란 말도 들어봤죠. 이제 세상이 열렸다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깜짝 놀라게 확 바뀌고 변화된 거를 이제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제 이런 경험들이 있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6번째인을 때요, 5번째인 때일 때 순교자들이 나와요. 그 이제 설 명절 때 설교한 거예요. 안 들으신 분들은 그 지난주 거 유튜브 찾아서 들으세요. 이제 순교자가 나오고, 오늘 보면 이게 큰 지진이 나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해가 검게 되고, 달이 핏빛이 되고, 별들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산과 섬들이 막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주적 대격변, 왕창 이 세상이 흔들린다 이 말이지. 자,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진 경험해 보셨어요? 우리나라는 지진이 없으니까 지진 경험 안 하는데, 그 공포 중에 제일 큰 공포에 들어가는 게 지진이랍니다. 땅이 흔들리는 건데, 홍수가 나면 피할 수 있잖아요, 보고. 땅이 흔들리는 건 느닷없이 그냥 온 천지가 흔들리는데 도망갈 데도 없고, 그 두려움과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답니다. 최근에 여러분 그렇게 무슨 하늘이 무너지거나 땅이 흔들릴 만큼 큰 충격을 받으신 적 있나요? 이번에 우리 심요셉 목사님이 설 명절에 제주도 이제 장인어른 때 간 거예요. 갔다가 이제 천백고지를 갔었대요. 눈이 와서 천백고지를 갔는데, 거기 가면 휴게소가 있어요. 휴게소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심요셉 목사님이 뭘 경험했냐면, 혼자 가셨다가 초등학생 저학년 아이, 여자아이가 자기 동생을 찾더래요. 엄마하고 둘이서 동생을 잊어버린 거야, 그 휴게소에서. 그래갖고 이름을 불러대고 돌아다녀갖고 심요셉 목사님이 가서 잃어버렸냐고 그랬다고, 이름이 뭐냐고. 그래서 확인해서 이제 자기도 이제 거기에 합세를 해서 휴게소, 눈 온 휴게소를 막 온천지를 돌아다니면서 애 이름을 불렀다는 거야. 이름을 부르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쓰더래요, 그 많은 사람이. 이제 이게 사역자 목장 때 나눈 얘기예요. 이제 사역자들도 목장하거든요. 목장 때 나눈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차마 말을 못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 사람은 일단 외모 순위 3위는 돼야 사람들이 말을 듣는구나. 돌아다니면서 애 이름 부르 아무도 신경을 안 쓰니까 사람들이 보고 잃어버리게 생겼네, 그랬더니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아무튼 애는 찾았대요. 나중에 한번 요셉 목사님한테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충격받는 일이 있고, 혹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깜짝 놀랄 일을 가끔 경험하게 되는데, 벼락이 바로 앞에서 칠 때 있잖아요. 그런 경험 있으셨잖아요. 막 벼락 한 번 치는 게 아니라 계속 치면, 그때는 여러분 무슨 마음이 들어요? 이제 깜짝 놀라면 소리 지르잖아요, 여러분들은. 저는 엄마 하고 놀라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주여 아버지하고 놀라지만, 그러면 뭐라 그래? 계속 번개 치면 옆 사람한테 뭐라 그러지? 저 번개가 계속 치고 있어. 그럼 옆 사람한테 뭐라 그래, 여러분? 이건 또 뭐지? 회개하라고 안 그래? 자기는 회개 안 하고 옆 사람한테 너 빨리 회개해. 너 때문에 벼락 치는 거야. 우린 되게 그렇게 깜짝 놀라면 그렇게 반응한단 말이죠. 자, 이게 성경에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기록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지진이 나고 해와 달이 없어지는 이런 일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문자 그대로 해와 달이 없어지는 일을 기록한 거냐 이 말이지. 예, 그렇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자, 계시록 16장을 한번 봅시다. 시작. 또 번개가 치고 음성들이 나고 천둥이 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런 큰 지진은 사람이 땅 위에 생겨난 뒤로 일찍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도시가 세 조각이 나고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도시 바빌론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독한 포도주의 잔을 그 도시에 내리시니 모든 섬들이 사라지고 산들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요거 7번째 대접을 쏟을 때 마지막 재앙에 나타날 때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읽었던 6번째 인을 뗄 때하고 거의 흡사하게 섬과 산들이 사라졌다 그러잖아요. 없어지는 일이 벌어져요. 마지막 심판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모든 악한 것들은 지옥불에 떨어지고 이 세상은 사라진다고 나와요. 자, 계시록 20장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을 미혹하던 악마도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졌는데 그곳은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있던 곳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건 계시록 마지막에 벌어질 일이라고 성경에 계속 기록하고 있으니 문자 그대로 해도 없어지고 달도 없어지고 별도 떨어지고 산과 섬들은 다 뒤죽박죽 된다.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경험하지 못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가능성이 많지. 물론 내일 주님이 오실 수 있는데 어떤 훗날, 먼 훗날의 이야기로 들려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하고는 직접 관계없이 마지막 때가 이렇다는 메시지만 받으면 되는 거냐? 꼭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계시록 16장에 읽었던 해가 검게 되고 달이 핏빛이 되고 별이 무화과 나무 열매 떨어지지 그냥 푹 떨어지고 섬과 산이 없어지는 얘기는 계시록에 처음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에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이 비슷한 내용들이. 그러면 구약의 어떤 상태,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냐 이 말이지. 자, 이사야 34장을 봐요. 지금 계시록하고 얼마나 비슷한가 한번 봐요. 이사야 34장 구약이죠. 시작.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져서 가루가 되고 하늘은 마치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다. 포도나무의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무화과 나무의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하늘에 있는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해요. 이게 지금 구약에 있는 말씀 거의 그대로예요. 계시록에 있는 얘기가. 자, 요엘 선지자가 했던 요엘서 2장을 한번 봅시다. 시작.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붉어질 것이다. 끔찍스럽고 크나큰 주의 날이 오기 전에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달이 핏빛이 된다는 얘기 똑같이 나오죠. 계시록하고. 자, 이게 구약에 지금 나온 얘기예요. 자, 하나만 더 찾아볼 텐데 이 본문은 이 세상이 다 망가지는 것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있어요. 니네는 이렇게 될 거야 하고 대상을 찍어놓고 말씀하세요. 자, 이사야 13장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늘의 별들과 그 성자들이 빛을 내지 못하며 해가 떠도 어둡고 달 또한 그 빛을 비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세상의 악과 흉악한 자들의 악행을 벌하겠다. 교만한 자들의 오만을 꺾어놓고 포악한 자들의 거만을 낮추어 놓겠다. 내가 사람들의 수를 순금보다 희귀하게 만들고 오빌의 금보다도 드물게 만들겠다.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흔들리게 하겠다. 만군의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그 분노가 맹렬히 불타는 날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바빌론에 사는 외국 사람들은 마치 쫓기는 듯 노루와 같이 모으는이 없는 양떼와 같이 각기 제 민족에게로 돌아가고 제 나라로 도망칠 것이다. 이거 지금 뭐냐면 바벨론에 대한 심판 얘기예요.
그 남유다 이스라엘 민족을 집어삼켰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는 제국이 있었는데 그 제국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바벨론에 있는 외국 사람들은 다 토껴라.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순금 찾듯이 다 죽여버릴 거야. 사람 수를. 근데 그 심판하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는 걸로 얘기했어요. 그럼 아까 읽었던 요엘서와 이사야 34장의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주변 나라 열국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줄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심판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 망했어요. 아수르도 망하고 에돔도 망하고 모압도 망하고 가나안 땅에 있던 그 나라 다 망했잖아요.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나라들의 심판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듯이 말려가고 해가 검어지고 별이 떨어지고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감 잡히시죠? 큰 심판이 임할 때 해와 달 천지가 흔들리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했구나. 맞죠? 어려워? 안 어렵죠? 네, 그러니까 뭔가 심판할 때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계시록에 구약에 있는 얘기 그대로 따와갖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얘기는 먼 훗날의 얘기냐 아니면 실제로 있을 앞에 다가온 가까운 종말의 이야기냐 이거요. 심판받을 때 상징으로 얘기했다면 이 말씀도 우리에게 임하는 심판의 메시지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좀 어려운 얘기예요. 구약에 예언됐던 건 실제 바벨론한테 한 얘기거든요. 니네는 심판받아서 멸망할 거야. 마치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듯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건 실제로 이루어졌지만 먼 훗날 계시록에 인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내용이 그대로 왔어. 그러니까 여기에도 예언의 말씀이 있고 저쪽에도 예언의 말씀이 여기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걸 이중적 예언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똑같은 예인데 이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도원 가면 가평에 있는 기도원을 갑니다. 가평에 가면 산이 많아요. 산이 많으면 비가 올 때 보면 날씨가 아슬아슬하게 추울 때 비가 오면 산 꼭대기 눈이 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 네, 산 높은 산은 기온이 낮으니까 눈이 온단 말이에요. 거기가 그래요. 눈앞에 있는 산은 그냥 비에 졌는데 저 멀리 있는 산은 눈이 쌓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아침에 이렇게 눈 뜨고 보면 앞에 산이 이렇게 있는데 그 옆으로 하얗게 애매하게 나와 있는 산이 보여. 그거는 뭐냐면 내가 보이는 앞에 산 말고 그 뒤에 큰 산이 있는데 거긴 눈이 온 거야. 근데 그 산 봉우리가 내 앞에 있는 산 때문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건데 끝에만 아슬아슬하게 보여. 이해 가시죠? 내가 산에 하나 있는데 그 뒤에 큰 산이 있어. 산 꼭대기하고 저 산 꼭대기가 딱 맞닿단 말이에요. 저 산을 봐라 할 땐 두 산을 다 가리키는 거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 종말의 예언은 내가 다가올 바로 나의 종말이기도 하지만 저 먼 훗날에 있을 최종적인 종말도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 두 가지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계시록의 요한계시록에 이 달과 별 해가 없어지는 건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해와 달과 별 천지가 개벽하고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충격이나 아픔을 경험한 때가 언제예요? 제가 가장 깜짝 놀랐던 건 우리 딸이 중학교 2학년인가 1학년인가 아무튼 그때였어요. 새벽 1시인가 2시쯤 됐는데 잠을 자다가 우리 딸내미가 소리를 막 지르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통곡을 하는 거야.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갔는데 애가 울음을 멈추지 않는 거야. 계속 울어. 아니 네 애비가 죽었냐? 도대체 왜 그러냐? 말을 안 하고 계속 울어. 나중에 진정시키고 왜 울었어? 그랬더니 자기 게임 아이템을 사기당했다고. 이거 경험하신 분들은 한 30대쯤 되면 다 경험했을까? 내가 청년 목장하는데 청년들한테 물어봤어. 네 인생에 가장 쓴맛을 본 최초의 사건이 뭐냐?
똑같이 다 동일하게 게임 아이템 상이 당한 거야. 누구라고 말 안 해. 다 게임 아이템을 상이 당했대. 그중에 한 친구는 뭐라고 했냐면 아이템 파는데 누가 그 떨이로 판대요. 이론씩 파는 게 있대. 그럼 무조건 막 찍어서 선착순으로 산다는 거야. 근데 어떤 놈이 중간에 100만 원을 껴놓은 거래. 이론인 줄 알고 살다가 막 누르다가 100만 원 자동 결제된 거야. 100만 원 날린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멘붕이 와서 어떻게 100만 원 날린 거를, 그래서 어떻게 했게? 자기도 똑같이 했대. 자기도 100만 원이 올렸는데 어떤 놈이 눌러서 사갔대네. 그래서 퉁쳤대. 그리고 게임을 끊었대나. 어쨌든 열심히 모으고 시간 투자해서 만들었던 게임의 레벨이나 아이템이 사기당해서 사라지는 거고, 이게 학생 때 받는 그 굉장히 큰 상실감과 충격이,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어른들도 똑같죠. 보이스피싱 당해보셨나요 혹시? 여러분 그거 멍청하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 현직 판검사, 변호사, 경찰도 당하는 거예요. 네, 멀쩡히 있다 전화 한 통 받고, 혹은 이게 어플 하나 잘못 깔아갖고서는 전부 털려가지고 그동안 모아놨던 내 재산과 아꼈던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면 그거 진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충격일 수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살면서 어떤 게 제일 충격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 비누칠하고 세수하다가 처음 눈 떴을 때 내가 인생 다 살았다고 그때 생각을 하고, 두 번째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건 초등학교 때였어요.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 때 아기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처음 들었어요. 엄청 충격받았어요. 와, 이런 추잡한 일이. 그땐 그런 일이 엄청 충격이었어요. 뭐 또 나만 쓰레기야? 여러분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좋았어? 그게? 그랬지. 여러분 인생 살면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해가 매일 뜨잖아요. 해가 안 뜨지 않지. 달이 항상 있잖아요. 달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안 그럴 거라고 확신하고 믿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충격을 받아요. 그게 하늘이 무너지는 거야. 예를 들면 성수대교 무너지거나 삼풍백화점 무너졌거나 세월호 애들이 생떼 같은 애들이 죽었거나 뭐 이태원 벌건 대낮에 사람들이 무더기로 죽었다 이 말이야.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기면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아요.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 갔을 때, 캄보디아 얘기 궁금하시면 지난주 수요일 날 그거 녹화한 거 들어보세요. 캄보디아 갔는데 다음 사역 얘기할 때 그 우리 교회 이종호 선교사님이 섬기는 교회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만났거든요. 자기네들 학교에 빌려줄 테니까 학교에 와서 사역을 해라. 대신에 조건이 있다. 체육, 음악, 미술, 뭐 놀이 이런 거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야 뭐 할 수 있다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거기 교실이 8개가 있는데 선생님이 6명 있어요. 초등학교는 선생님이 다 가르치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왜 체육, 미술, 음악을 가르쳐 달라고 그럴까? 그랬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들은 안 가르치고 왜 우리 보고 가르쳐 달라고 그러지? 여러분 캄보디아 킬링필드라는 사건 아세요?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먼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1975년, 4년, 그때부터 79년, 그 사이 4년 동안 캄보디아 국민의 4분의 1이 학살당했어요. 폴포트가 공산화시키면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 중에 있는 사람, 배운 사람들은 싹 죽였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죽였냐면 교사, 공무원, 경찰, 배운 티나는 사람 어떻게 지나가다 어떻게 잡았냐면 안경 낀 놈 나와 그래서 다 죽이고, 손바닥 펴봐서 손바닥에 굳은 살 없으면 다 죽이고, 얼굴 좀 피부색이 좀 뽀얗다 그러면 다 죽이고, 배운 여기 다 죽었어. 다 죽었어. 그럼 그 사람만 죽인 게 아니라 그 위로 아래로 3대까지 죽였다는 거예요. 그 피가 흐르니까. 그래서 그렇게 다 죽이는데 그 죽이는 대상 중에 예술인이 다 들어가 있던 거야. 음악, 미술, 체육, 운동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다 죽인 거예요. 이거 다 자본주의라고 그래서 공산화하면서 다 죽였어. 그때 죽일 때 어떻게 죽였냐면 애들 시켜서 죽였어. 그러니까 다 죽인다고 깐난쟁이든 하늘로 던져서 총 맞추는 연습하면서 죽였어요. 그게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온갖 성폭행 고문을 하고 죽였다고요. 그 죽은 사람이 4년 동안 하루에 매일같이 1,500명씩 죽었어요. 숫자로 나누면 20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그 사람이 폴포트가 언제 죽었냐면 1998년인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전범 독재를 하고 그렇게 공산하면서 죽였던 장본인들이 다음 정권을 잡았거든. 그 훈센이라는 사람이 30년 독재를 했어요. 그 뒤를 물려받아서. 그래서 옛날에 저질렀던 킬링필드가 유죄다, 이건 범죄다라고 맨 마지막에 확정된 게 2018년이에요. 몇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살고 있는, 지금 캄보디아 살고 있는 사람들, 어른들 대부분은 죽이고 죽고 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다 가족 싹 해체되고 학교 다 폐쇄하고 책 다 불태우고, 선생님이 6명 있는데 음악을 배워본 적도 없고 미술을 그려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주세요. 난 그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굉장히 큰일이에요. 자,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우리 개인에게, 우리에게 올 수 있다 이 말이지. 자, 그러면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계시록의 말씀, 이 끔찍한 일들은 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로 다가오냐 이거지. 자, 첫 번째, 해와 달과 별이 없어질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하잖아요.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영원하지 않다요. 여러분 눈에 보이고 여러분이 관심 갖고 있는 건 하나도 영원한 게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은 거에 목매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투자할 때 가장 안전빵으로 투자한다는 게 부동산 아니요? 집 사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집 사놨어. 그 다음에 뭘 사? 집을 가져봤어야 알지. 집 사면 그 다음에 돈 있으면 뭘 사요? 상가 산다? 상가 사고 또 돈 있잖아. 그럼 뭘 사? 땅 사요. 땅. 물론 여러분 다 못 살아서 그 공감이 안 가지만, 여러분이 지금 목숨 걸고 만들어 놓은 부동산 100년 후엔 누구 거 될 것 같아요? 그 영원하지 않은데 영원한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그거 영원하지 않다 이 말이야. 그럼 영원한 건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제가요, 얼마 살진 않았는데 제 주변에 돈 좀 있다는 사람들, 잘 나가는다는 사람들, 믿는 사람 중에 돈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많이 봤어요. 돈이 있다고 영원한 곳에 심지 않아요. 이번에 캄보디아 갔어요. 캄보디아 갈 때 이제 그 가지고 있는 돈을 달러로 바꿔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신 분들은 비행기 자비량으로 냈고, 거기서 쓰는 경비는 교회 돈으로 달러 돈 바꿔서 갔어요. 그 세례 선물 사거나 뭘 준비할 때, 시장을 갈 때 혹시 쇼핑할 게 있으면 개인 돈들 바꿔와서 사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다가 이제 시장을 가서, 재래시장을 갔어요. 재래시장 가서 뭘 사는데, 쇼핑을 하는데 캄보디아에서만 파는 게 있어요. 쇼핑하면 아무거나 사는 게 아니라 그 나라 가서 싸고 좋은 거, 거기서만 나오는 거, 살 수 있는 거 사잖아요. 그게 다 이제 뭐냐면 뭐지? 캐시넛, 그래, 캐시넛. 뭐 그 망고 말린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드셔보셨나? 그런 거 사는 데 간 거예요. 그런데 사는 데 가는데 간 팀들이 전부 그거 산다고 난리 버거지고 치는 거야. 근데 나는 돈을 받고 간 게 없으니까, 살 게 없으니까 저 뒤에 앉아서 구경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렇게 그 말린 것들을 파는데 바나나 말린 게 있더라고. 난 그게 먹고 싶은데 사주는 인간이 하나도 없는 거야.
난 바나나 말린 게 먹고 싶다 그러고 있는데 뭐 자기들 사는 거 바빠. 그래서 내가 부탁을 해서 나 저거 좀 사달라고. 그 사줬어요. 나중에 계산할 때 보니까 그 산다고 하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자기 거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야. 다 자기 목장 식구. 누구 거 줄 거 사지 자기 건 안 사. 나만 치사하게 말이지. 내가 나 좀 사달라고. 전부 누구 줄 거 사지 자기 거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가지고 간 달러가 있잖아. 그걸 선교사님한테 심든 애들한테 심든 그런 데 심지 다 심고 오는 걸 내가 옆에서 봤어요. 옆에서 보면서 아, 내가 목회 잘했구나. 목회 잘했구나. 자기 욕심내서 뭘 사는 게 하나도 없고 다 심을 줄 아는 사람들이더라고. 여러분, 돈이 많다고 그래서 그렇게 심어지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은 돈 유지하려고 바쁘고 그 돈 유지하려면 또 투자해야 되고 또 투자해야 돼서 그러다가 끝나요. 여러분, 영원한 것에 심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심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영원한 건 없어요. 영원할 것 같다고 기대했던 게 다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진짜 영원한 게 뭔지 찾고 그거에 투자하세요. 그게 첫 번째 주는 메시지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자, 우리는 해와 달과 별이 영원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지. 내 건강이나 내 지식도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한순간에 없앨 수 있다는 말은 그걸 지금 유지하게 하고 있게 만들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는 건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통치하고 내가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 중에 내가 생각할 때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통치권이 하나님에게서 내가 쥐고 있는 사람한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이제 소천했어.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갔어요. 주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이제 각 사람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하는 걸 쉽게 설명할게요. 어떻게 되냐면 죽으면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섰잖아. 그러면 옹철이 왔니? 그러면 옆에 누가 따라 붙어 있냐면 마귀가 붙어 있어. 마귀가 옆에 서 있어. 그래갖고 보장할 때 내 인생을 시작부터 끝까지 쫙 펼쳐놓을 때 하나님도 보시고 마귀도 봐. 근데 아무도 모르게 했던 것까지 낱낱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럼 옆에서 마귀가 요것 봐라 하면서 요놈 죽어 마땅하다 하고 좋아할 놈이 마귀일까 주님일까? 여러분 인생을 한번 평가해 보면 누가 좋아할 일을 많이 했어? 솔직히 얘기해 봐. 마귀지. 왜 여기 대답을 안 하세요? 뭐 그렇게? 마귀가 계속해서 요거 봐라 요거 이러니까 이놈은 지옥 가야 돼. 그럴 거란 말이야. 근데 주님은 그걸 다 보시고 한마디도 안 하실 거란 말이지. 왜? 자기 피로 다 덮었으니까. 에? 그래서 우리 심판 안 받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들춰내는 게 있어. 인생 쫙 펼쳐질 때 내가 주님의 일을 한 것들은 보실 거 아니야. 우와, 자랑하고 싶은 일, 주님이 이것 봐라고 춤추는 일 말이죠. 그 춤추는 일이 도대체 얼마나 될 거냐 이 말이야. 예를 들어볼게요. 전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말씀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사역도 많이 하고 뭐 섬기러 다니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 와, 목사님은 주님이 보실 때 얘 봐라 할 거 많을 것 같은데 전 좀 억울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월급 받고 하는 일이에요. 그게 다. 그 카운트가 안 되는 거야. 넌 네가 돈벌이 하려고 한 거잖아 하고 퉁치면 난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자, 뒤집어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열심히 사역해. 그런데 그 사역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하고 사람들 앞에 내 신앙심을 드러내거나
내 의를 드러내거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지 하고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한 건 다 꽝인 거야. 하나님 카운트 안 해요. 아무리 봐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보는데 이것 봐라 하고 자랑하고 싶은 건 어디에서 나오냐면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다른 동기가 아니라 주님이 날 사랑한 사랑 때문에 내가 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해서 들춰내시는데, 찍어내시는데 얼마나 될 거냐, 이거 얼마나 될 거냐. 성경은 그래서 되게 이렇게 이 통치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떨어지냐면, 신앙생활이,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이 이거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자꾸 이러니까 윤리와 도덕으로 떨어져요. 저 사람이 얼마나 신앙의 윤리와 도덕을 잘 지키냐 안 지키냐를 놓고 따지기 시작해요. 저 사람 얼마나 새벽기도 했냐, 얼마나 봉사를 했고, 얼마나 헌금을 했으며, 얼마나 나와서 밥을 했냐, 이거 놓고 따진다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신앙의 윤리와 도덕을 얘기해요. 그런데 동기가 윤리와 도덕을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봅시다. 에베소 5장.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보세요.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에베소 5장 2절이 끝나죠. 에베소 5장 3절부터 신앙의 윤리와 도덕 법이 나와요. 읽어드릴게요. 음행하지 마라, 탐욕 부리지 마라, 더러운 말 하지 마라, 어리석은 말 하지 마라, 상스러운 농담하지 마라, 감사의 말을 해라. 음행은 우상 숭배다. 헛된 말 하는 자하고 상종하지 말아라. 열매 없는 어둠에 참여하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마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게 사랑으로 사십시오. 그 다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랑은 없고 이 뒤에 해라 하지 말라는 것만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이건 카운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 없이 이것만 한 사람은 뭐가 남냐면 자기 의가 남는 거야. 난 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했다 안 했다 갖고 난 판단하는 거예요. 넌 왜 기도 안 하냐? 넌 왜 봉사 안 하냐? 넌 왜 말씀 안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넌 왜 싸가지가 없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어저께 이제 탈북한, 내가 줄에 섰던, 탈북해서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누구야? 김현이 누구지? 신현이. 신현이 이제 전도사 돼서 이제 교회 개척했잖아요. 지방에 흩어졌던 친구들이 모여서 인사한다고 왔어. 그 탈북자만 있는 교회. 탈북자만. 신현이 전도사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건 탈북자만 있어. 탈북자만 있는 교회에 한국인 권사님이 오셨다는 거야. 권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2주 지나니까 그때부터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니네는 왜 봉사 안 하려고 그러냐? 왜 전도사님한테 함부로 하냐? 왜 무슨 뭐 커피 갖고 들어오냐? 그러면서 계속 지적질 해갖고 이 전도사님이 나가주세요 그랬대. 우리 교회 나가주세요 그랬대. 그래서 그분이 한 달인가 있다가 나갔대. 응? 이거 봐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내 기준에 안 맞으면 계속 판단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고 자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누군가를 진짜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왜 누구 진짜 사랑하면 별도 따다 주잖아. 그렇잖아? 난 별 딴 사람이 하고 자랑하려면 꽝인데, 그 사람 사랑해서 별 따주는 건 하나님이 카운트 하신다는 거야. 별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따야지 별 딴 거 자랑하려고 따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실제 신앙생활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은 예를 하나 들으셨어요. 자,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게 예를 든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이렇게 하라는 거야. 시작.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 하지 않냐? 자, 보세요. 하나님은 착한 놈이든 나쁜 놈이든 똑같이 해를 비춰주시고 의로운 자든 불의한 자든 똑같이 해도 비칠 뿐 아니라 비도 내려준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비를 주고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한테만 해를 비춰주고 이런다는 거예요. 이러면 세상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가서 똑같네 라고 얘기 듣는 게 이거예요 지금.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해주고 자기한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는 너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착한 놈한테 하듯이 그 놈한테도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판단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그게 안 돼요. 저 인간은 싸가지 없지, 저 인간은 저렇게 나쁜 짓을 하지, 저 인간은 뒤에서 말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과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안 된다니까.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봐봐요. 우리 이종호 선교사님이 만약에 캄보디아에 있는 사람들 보고 넌 상처가 있지, 넌 죽였던 놈이지, 넌 가족을 깨트렸던 놈이지, 넌 벌 받았는데 벌 안 받았던 놈이지, 네 애들은 도대체 어떻게 네가 키웠니? 이런 생각 갖고 영혼을 바라보면 사역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예요. 이 상처를 받은 사람, 죽인 사람이든 살아남은 사람이든 똑같이 대해주는 똑같이. 여러분 미운 자식한테 떡 하나 더 주란 얘기 아니에요. 원수한테 떡 하나 더 주란 얘기 아니에요. 똑같이 대할 수 있도록 해보라는 거야. 그 예를 들었잖아. 인사하는 거. 너한테만 와서 쌩글쌩글 웃는 사람한테만 인사하냐? 그러지 마라 이거야. 다 인사해라 이 말이야. 자, 우리 앞뒤 좌우한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인사해봐요. 봐, 인상이 다르잖아. 옆 사람한테 빵긋 웃고 이쪽한테는 별로 안 웃잖아 지금. 똑같이 웃으라고 똑같이 웃고 인사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지나가다 오다가다 만난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보듯이 그렇게 똑같이 인사하라 말이야. 아멘 하세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봐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그렇게 모두에게 똑같이 대하고 선입견 갖고 판단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뭐냐면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큰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 다 숨어. 근데 아까 얘기했지. 우리 벼락치면 어떻게 한다고? 회개해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예수 믿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무서운 걸 보여주면 얼마나 그러고서 이제 주여 하고 믿을 것 같으지. 안 믿는다고 나와 성경에. 자, 아까 읽었던 6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산과 바위를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자, 거기 지금 이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세력가들과 뭐 부자들과 노예 모두 다 봤어 지금. 이 하늘이 무너지고 난리가 난 게 하나님의 진노, 어린 양, 예수님의 진노인 걸 알았어. 온 세상 사람들이 우와 이게 예수님이 진짜였구나. 알았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진노와 어린 양의 진노인 걸 알아. 그러면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숨어요. 숨는다고. 그 앞에 나가서 회개하지 않아. 근데 믿는 자는 그분을 보면 엎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각자에게 임하는 종말과 재앙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도망가는 일이 밖에 안 돼.
근데 우리들은 고민하게 되겠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이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린다면서요.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허락하셨을 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까 하고 고민하기 시작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 재앙은, 여러분 각자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재앙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그래서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나한테 어떤 일이 다가올 때 그것이 은혜로 반응할 거냐 아니면 숨을 거냐, 요 차이가 있는데, 예수 믿으면 우린 금방 거룩해져서 모든 상황을 은혜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돼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처음으로 신앙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할 때 베드로가 처음으로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은 거야 그게. 그러니까 주님이 알려주잖아. 넌 그건 네가 아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알려줘서 지금 고백한 거야 하고 예수를 주라 고백했잖아요. 믿게 됐어요. 금방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 죽을 거야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꾸짖었다고 그래. 이거 욕했다는 거야. 이 자식아, 예수님을 향하여 금방 주님이라 그래놓고 바로 금방 돌아서서 죽긴 왜 죽어? 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하고 혼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바로 돌아서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봐요. 예수 믿었는데 믿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 사탄이 될 수 있어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 이제 애들이 군대 가잖아. 그럼 훈련소 갈 때부터 군복을 입으니까 훈련소 갈 때부터 군인이지. 맞잖아요. 그럼 걔는 군복을 입었어. 군화 신었어. 철모도 썼어. 총도 받았다고 쳐봐요. 겉으로 봐서는 완전 군인이지. 신분도 군인이지. 소속도 군인이지. 그런데 걔 속 안에 있는 건 완전 민간인이 지금. 맞아요. 완전 민간인이지. 그럼 얘가 군인이 되려면 시간이 걸려 안 걸려? 걸리지. 시간이 걸려요. 예수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얘가 예수를 주라 고백했지만 그래서 신분이 바뀌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어. 신분과 소속은 바뀌었는데 내 속은 완전 죄덩어리인 거예요. 죄밖에 질 줄 모르는 내가 겉옷만 입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군인답게 산다는 게 뭔지 배우고 훈련해야 되는 거지. 맞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게 뭔지 배우고 훈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가리키는 게 뭐라고? 새로운 삶이라고. 잘 들으세요. 아니면 계속 예수 믿어도 죄덩어리로 사는 거야 계속. 군인이 됐는데 총 한 방 못 쏘고 제대하는 거야.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에베소 4장을 봐요. 시작.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 관에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예, 새 사람을 입는다는 건 반대로 무슨 말이냐면 내 옛 사람을 벗어 던져 버리는 거예요. 옛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옛 사람은 여전히 돈에 매여 있고, 여전히 권력에 매여 있고, 여전히 내가 외모에 매여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옛 사람이 죽으려면 어떻게 되냐 이거지. 옛 사람을 벗어 버리는 건 어떻게 되냐 이거야. 베드로가 죽긴 왜 죽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금방 예수 믿는다고 그랬다가 금방 옛사람이 나와.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 너, 자, 요한복음 16장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지 생각이지 자기가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거 붙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탄이 된 거예요.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므로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래. 이게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럼 옛사람이 어떻게 죽냐고? 제가 돈에 매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목적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2번이나 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야 그 옛사람이 죽어요. 그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충격을 받아야 그 돈에 대해 내가 죽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날 망하게 하신 거예요. 2번이나. 건강? 저 젊었을 땐 날라다녔어요. 안 믿겠지만 날라다녔어요. 건강? 건강은 그냥 원래 타고난 거니까. 그러다 무너졌어요.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외모? 제가 어저께 탈북자들 만났거든. 애들이 하면 안 되지. 이제 다 여기 하면 안 돼. 그 사람들 처음 만난 게 25년 전이에요. 저 25년 전의 모습을 봤어요. 중국 땅에서 제가 처음 등장할 때 그 도시에, 그 마을에 있었던 자매 신자들이 누가 등장했냐고 하면 어저께 그대로 얘기했어요. 근데 딴 얘기 안 해. 꽃미남이 왔구나.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했대. 저 사람이 정신이 이상하거나 무슨 문제가 있다. 꽃미남이 예수를 믿을 리가 없다 그랬대. 그래놓고 아멘? 맞아, 미쳤지. 그래놓고 보니까 정상인데 예수 믿는데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거 보고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외모 3등 됐습니다. 그걸로 안 되는 거 알아요.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재앙과 종말 같은 끔찍한 일들을 보여주시는 건요, 우리 옛사람 죽이는 일이죠. 1부 때 얘기했으니까 2부 때도 얘기해야 돼. 그래서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고통도 없게 해주시고 병도 없게 해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일 없게 해주세요. 이거 곤란한 기도예요. 그런 일을 잘 이길 수 있고, 물론 우리 처음 교회 다니시는 분한테는 그렇게 기도해드려야 돼요. 병에서 낫게 해주시고 경제적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계시록을 볼 수 있는 우리들 정도 되면 나한테 경제적 어려움이 와도, 충격받고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일이 내 집안에 벌어져도 그것이 내 옛사람을 죽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그래서 고난이 복이구나 라고 고백하고 그걸 잘 이기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